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치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에 차지 아니하여 또 아스토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찬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찬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은혜를 잊어버린 가증한 배신행위, 은혜를 잊어버린 가증한 배신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거두어서 양육하시고 왕비처럼 아름다운 신부로 삼으셨으나 이 예루살렘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주변 나라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으며 우상 숭배에 빠진 형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배은망덕함과 타락을 언급하며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신부가 다른 남자들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이 본문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고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도 세상을 사랑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15절 말씀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아름다움과 명성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절정의 부와 영광, 화려함을 자랑하며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도 같은 언약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은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녀의 배반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교만함입니다. 그녀는 현재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이 자신의 타고남 때문에,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죄함은 음행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맺은 사랑과 이 정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창기처럼 많은 남자들과 행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저지른 행임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신을 구하여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우상을 들여와서 그 우상을 숭배한 모습입니다. 그 제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채찍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직전에 이 같은 우상 숭배의 제약을 범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풍족한 생활에 젖어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영적 간암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옷으로 이 산당을 꾸미고 하나님께서 주신 금고리, 금은 장식품으로 우상을 장식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름과 향, 음식으로 우상에게 제사하며 제물을 드리는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없는 아주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과 물질을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신 건강, 재능, 재정 이러한 것들을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서 세상의 안정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약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거나 은혜와 축복들을 지역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 남자가 성공하면 바람을 피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주일에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여행을 상습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움과 명성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나는 그것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높이거나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절 말씀부터 보면요, 예루살렘의 이 제약상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정말 끔찍한 죄악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은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몰렉은 아수르와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인데요. 어떤 제사의식을 행했냐면 아이를,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언약 파괴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묵상해 보면 부모가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에 바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신앙보다 학벌, 성공, 물질을 우선해서 자녀를 세상의 기준 속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학원을 보내고
성적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에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공부만 시키는 모습, 이런 경우가 넓은 의미에서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이런 지경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출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갓난아기 때에 또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던 그런 모습들, 어렸을 적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냈던 모습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모든 타락과 범죄는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거든요. 죽었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자녀를 나의 소유로 혹은 나의 성공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자녀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소유로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에게 맡긴 영혼과 이 자원들을 세상 앞에 바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깊이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더욱 공개적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길거리마다 누각을 짓고 도로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두 다리를 벌려 음행하고 있어요. 특히 하체가 큰 애굽 사람과 즐겨 음행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체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정욕적이고 음욕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음란한 여인, 창기처럼 행하고 애굽과도 만족하지 못해서 아수르 또 바벨론과도 음행을 했습니다. 음행은 이 몸을 팔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지만 영적으로는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하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였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수르, 블레셋 이런 동맹을 의존을 확대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수단으로 이 문제를,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재능과 또 어떤 배경과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진 않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방식들을 먼저 찾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이런 난잡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역겨워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는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 족속을 가리켜요. 블레셋 사람들도 물론 우상을 숭배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한 가지 우상 숭배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에게 공격당하고 약탈과 수모를 겪도록 만들었어요. 교회 성도의 모습이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몸을 맡기면서도요, 이제는 값을 받지도 않아요. 창기와 같았다면 오히려 값을 받을 텐데 음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쾌락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오히려 선물을 주면서 음행을 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혜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상실하고 지약과 쾌락을 즐기는 타락한 본성, 완전한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인 이런 우상 숭배, 인신제사,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 음행, 쾌락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맞을 때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해결책입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려고 하는 더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아름다움과 명성을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